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5절 6절,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되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말씀은 이 말씀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인에게 행한 메시지가 뭔지를,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바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딱 봐서는 잘 캐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는 원문을 이 원래 의미가 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게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먼저 외인에게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냐. 이 외인이란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을 칭하는 말이죠. 근데 그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라고 나와 있죠. 이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 사람과 단절할 수는 없잖아요. 모든 관계를 끊고 모든 인연을 다 끊고 내가 예수만 믿을 거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친척이나 가족이나 형제 중이나 친구 중이나 분명히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있을 거고 교회에 안 다니거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혜롭게 동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끊지는 않으나 내가 지혜롭게 해서 내가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막 생각과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고, 당연히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대화의 주제나 내용 자체가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조심히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바르게 하되 지혜롭게, 내가 괜히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계를,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혜롭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이런 일에 우리가 동행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겠죠. 그렇지만 세상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기에 우리가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인에게 대해서는 또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은 외인에게 쓰잘데기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외인에게 대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행해야 되지만은 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부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월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적절한 시기를 가리키는, 어떤 한정된 시기를 가리키는 기회, 호기, 적기를 나타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즉 전도의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라는 것은 이 세월로 번역하는 것은 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회, 호기, 적기, 전대가 외인에 대해서는 전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아껴라. 이 아끼다는 말도 원래 뜻이 뭐냐? 되사다, 내가 지불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외인에 대해서는 내가 지혜롭게 동행해야 되지만은 그 외인에 대해서는 내가 지불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전도할 때라는 거예요. 외인은 무조건 단절하고 거리를 두고 이 말이 아니라 지혜롭게 동행하되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외인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는 내가 투자를 하란 말이에요. 내가 내 그 값을 그때는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말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 기회는 언제 오느냐?
사람이 보통 편하고 내가 뭔가 한만하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무슨 성취욕을 느끼면은 예수님 믿기 참 힘듭니다. 바빠요. 예수 믿을 시간도 없고 그 예수님 믿는 것을 대부분 어느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다든지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 생각하다든지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나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꽤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복음 증거하면 대부분 듣지도 않고 전하는 것조차 되게 싫어하고 욕하고 반항하고 반감 갖고 그런 분들이 꽤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전도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언제 신을 찾겠어요? 언제 하나님을 찾겠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 스스로 어찌할 바 모를 때, 인생이 너무 무거울 때, 재정이 힘들거나 병들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어 바로 그때에 전도의 기회가 보통 그럴 때 많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전할 기회를 생기면은 내가 그때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그때는 내 건강을 투자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투자하면서 그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내가 구원받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주 예수님의 손길에 의해 하루하루 보호받고 인도받고 늘 기쁨과 감사와 황홀함에 젖어갖고 그냥 저 하늘나라 향하는 그 하루하루가 복되고 아름다운 때가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세상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돈이 있냐 없냐 그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구원이 된다면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기회가 포착이 되면 그때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기회를 잘 살아는 겁니다. 그때 값을 지불하는 거랍니다. 그때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때는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거리를 좁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는 그 많이 배웠거나 돈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나아갔단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쫓기보다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서도 편하고 괜찮은 사람보다는 어렵고 힘들거나 뭔가 인생에 막힌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잘 영접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잘 살면 세상 사람과는 내가 지혜롭게 동행하지만은 이 기회의 때가 온다면은 우리가 그때는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게 해달라고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5절의 말씀이 되고요. 6절은 또 다릅니다. 6절은 뭘 말하냐? 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의 관계에서 성도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언어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제일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도 이 언어죠.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또 불신자의 대화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역시 언어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것이 6절에 나와 있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느냐? 첫 번째는 은혜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은혜가 항상 거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은혜 받도록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술은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이 입술로 나오게 되었어요.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면요, 나도 모르게 노래가 흥얼흥얼 나오거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거나 찬양이 흘러나오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항상 내 심령에 은혜가 거하도록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은혜가 없는데 억지로 은혜로운 척하면요,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상대방에 대한 비관이 나오고 세상에 대한 그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은혜가 나오면요, 은혜가 있으면 비판이 아니라 기도가 나오고, 연약한 사람을 보면은 사랑이 나오고 늘 기도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먼저 조심해야 할 게, 내 입술을 주장하는 이것은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도록 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사랑과 찬양이 막 내 안에서 흘러나도록 늘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어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뭐냐?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하는데, 이 맛을 낸다는 말이 이 전 번역판인 개역판에는 이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라고 나와 있죠. 이 고르게 한다, 맛을 낸다 라는 말이 원래 원뜻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적절하게 하다, 그 다음에 가지런히 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적절하게 하는 것, 그 말을 적절하게 하고 가지런히 하는 것을 소금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이 어떻게 쓰이느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첫 번째가 부패를 막는 용도로 쓰여지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로 쓰여지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할 때 적절하게, 그리고 가지런히 소금같이 한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 언어 생활의 부패를 막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소금같이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소금같이 가지런하고 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내 언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사람 막 운담패설하는데 거기 끼어들어가고 같이 대화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늘 말을 할 때 늘 그 말에 다르단 말이에요. 말하는 투도 다르고 말하는 내용도 다르고, 그래서 이 말을 할 때에 분위기가 밝아지고 분위기가 맑아지고 분위기가 깨끗해지고 분위기가 정돈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도록 주의하라요. 세 번째가 뭐냐? 유념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항상 말하도록, 내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소금으로 가지런히 정돈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적절하게 하는 말처럼 내가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항상 그렇게 말을 하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 내 언어가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있네요. 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될 수 있네요. 꼭 뭔가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언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내 언어도 내 주위 사람들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도구로, 부패를 막는 도구로 주님 사용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내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내가 소금으로 고르게 한 같이 말을 하게 힘쓴다면은, 그렇게 말을 하다가 이제는 누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라는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혜로서 내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말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요리법을 내가 아무리 적어줬다고 해도 요리를 해봐야 요리가 늘죠. 그렇죠? 라면 하나라도 그거 내가 내 상식으로 그냥 라면을 끓이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근데 하다 보면은 감이 와요. 느낌이 와요.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가지런히 하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해봐야 되는 거죠. 내 일상의 삶에서 혼자 있을 때나 가까운 사람이 있을 때나 친밀한 사람이 있을 때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나 힘든 사람이 있을 때나 내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가 제 심정에 은혜 가득한 말을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하는 말을 그리고 항상 그렇게 하도록 내 말을 주님이 주장해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는 각 사람에게 또 전도할 사람에게 또한 전도 못할 사람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리도 해야 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나의 언어가 쓰임받을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외인에 대한 지혜와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혜롭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혜롭게 세상 사람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외인에 대해서는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포착할 수 있고 거기에 내 값을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기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쁜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 언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한같이 그래서 각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언어의 요리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